천국은 마리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이셨고 또 베다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그 여인도 마리아였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 계신 마리아 중창단 다들 마리아가 되셨으니까 천국을 확보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찬양하신다고 또 수고하신 분들, 또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 안내하시고 또 주차 봉사하시고 집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법 길게 하는 것 같은데 2박 3일이라 봤자 5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진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부산에 와서 부산 공기를 마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을 또 다시 만나고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부산진 교회 목사님, 당회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로 가다가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하기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다가 밤에 잠들어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제일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3일 정도 아파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 말 다 하고 누구한테 돈 얼마 빌려줬는지도 알려주고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겁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게 요양병원입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를 달리고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는지 아무도 알질 못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100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들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반론을 전개합니다마는 그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지 100세까지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특정인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들을 길 위의 존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상의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곤 했는데요. 길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한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편 90편의 말씀을 모세께서 기도문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건데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사람이 보통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기도문 속에 그렇게 언급한 걸 보면 아마 그 기도가 모세가 한 60세쯤 됐을 때 드린 기도가 아닌가
하여튼 70세는 되기 전에 드린 기도죠. 그러면 그가 나이 40 이전에는 애굽의 궁궐에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쓴맛을 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그 모래바람 사이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다 끊어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던 그 미디안 광야의 어느 하루에 아마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나도 한때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궁궐에서 꿈이 많았던 사람인데 내 동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보려고 내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기도 했던 한때는 그런 뜨거움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 없는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몇 마리의 양떼를 끌고 그 광야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저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가 70세를 넘어서 8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는 자기가 80세쯤 됐을 때 이제 나도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80되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그는 4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끝날 줄 알았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120년을 사시고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둘러 조망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신명기 3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율법을 대표하는 대단한 인물이 모세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조차 아는 자가 없었다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까지 살다가 무덤조차 남기지 않는 마음으로 훌쩍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봉분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크게 만든들 그 속에 썩어가는 육체만이 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석을 남겨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주고 영광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길게 살긴 하셨지만 그 또한 나그네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떠났으므로 그분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났고 이제 우리도 떠날 사람이죠. 우리도 나그네고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마지막 발걸음이 어디서 멈추게 될지 우리들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가 막히게 비싼 명품 코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끼고 아껴서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 코트 입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코트 입고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있어요 하고 자랑할 때 부름받아 갈지, 아니면은 몇천 원짜리 싸구려 바지 입고 있다가 가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애착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는 복의 알맹이가 뭘까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고 뭐 그러기 위한 것일 때 우리 신앙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봉분 큰 무덤 하나 남기고 떠나고 싶다, 그게 기복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쓸데없는 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그네라고 하는 점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언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천지가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거죠. 천지 그러면 그게 그냥 한 단어로 쑥 넘어가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땅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면 50, 50인데 우리는 땅이라는 50만 바라보며 살다가 땅에 속해 살다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만 보고 살다 떠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본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절반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상실한 사람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도록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늘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0대 50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50대 50이 아닙니다. 99.99999% 대 0.00001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근접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거 불과 몇십 년 살고 끝나는 곳인데 그거에 비해서 성경이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이 땅의 몇십 년하고 그 영원의 세계하고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99.9999%가 아니고 100대 0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땅은 제로와 같은 곳입니다. 안개처럼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은 0과 같이 돼서 없어질 것이고 제로가 돼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늘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이 백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땅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땅에다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하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합니다. 우린 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 그쪽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요, 첫 번 메시지가 하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라논입니다. 우라논이 우라노스,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자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국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전에 6달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하셨던 세례 요한도 천국을 얘기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공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은 땅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성공하는 법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그 동기, 기도하는 이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게 다 땅의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천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삶을 주기 위해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천국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있다 보니까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마음의 무게중심을 땅에다 두고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을 안 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왜곡된 구조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마지막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하늘을 사모하는 거다.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는 거다. 하늘이 목적지임을 알고 사는 거다. 내 마음 중심을 하늘에 두는 거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많은 이렇게 갈등이 있었죠. 처음에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르는 멋진 결단을 보이긴 했지만 중간에 오락가락하면서 누가 더 크냐 그런 교만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부르시던 초기에 말씀했다면 다 도망갔겠죠. 그런데 한 3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고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처럼 테스트를 해보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잘 해가지고 졸업시험에 패스한 거와 같아요. 아 그래, 그 정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숨겨둔 비밀을 말할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이제 나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얘기가 너무 그들의 귓전을 크게 울린 나머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아니 죽으시다니. 이 한 분한테 모든 걸 걸고 따라다니는데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오로지 당신 한 분 보고 따라다녀서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죽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항변하는 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듯이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아니 당신이 죽으면 우리 뭐 되라고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돌변하신 모습으로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일이 누구 일입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 제자들의 이기적인 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망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살아남으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이기적인 일 아닙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꾸지람을 아주 강도를 높여서 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사람의 일, 자기 일만 생각하는 그 욕망과 그 교만, 자기 중심적인 그거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긴 했지만 그 중간에 이렇듯이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그저 부끄럽게 노출됐죠. 나 살자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까지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3번씩이나 했죠. 그것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이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미스테리하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사실 중간에 방황은 많이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다 순교자가 되고 보니까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른다고 배도 버렸지? 내가 배값에 10배를 쳐서 주마. 너 그동안 거기서 고기 잡았으면 상당히 잡았을 텐데 나 따라다닌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내가 그거 배꼽절로 갚아줄게. 이러면서 너를 위해서 어디 땅 몇만 평을 준비해놨고 큰 저택을 몇 채 준비해놨고 너를 위해서 어느 그럴듯한 높은 자리 한 자리 내가 다 예배해놨다. 이렇게 보장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옷 한 벌 생긴 게 없고 신발 하나 얻으시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있는 거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뭐 얻는 게 없는데, 생기는 게 없는데 누군가를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 제 친구 중에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 속해서 데모 많이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제적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늘 형사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너는 좀 편안히 다니면 안 되니?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감옥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좀 고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목사의 길을 걷는데 그 친구는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있어요. 하여튼 그분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널 뭘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나도 국회의원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적이 있더라고, 목적. 나도 국회의원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언젠가는 나한테도 쨍하고 햇볕이 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났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선 국회의원입니다. 2선 국회 2번 됐어요.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해가지고 아마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국회의원은커녕 나중에 보좌관 자리도 잃어버리고 자기 집도 팔아서 여야 되고 입은 옷까지 벗어서 내놔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분들은 아무것도 생긴 게 없어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생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 왜 따라다녔지? 왜 믿었지?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그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하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게 유일한 대답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길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다닌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놨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해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이 세상,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국이 너무 확실하게 그들에게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몇 년간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이 생명을 주께 드리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나라가 있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요, 하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개인
천국에 대한 애착심, 천국에 대한 집념, 천국에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난 천국에 가 기쁘다, 그런 확신, 천국 생활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무게중심이 천국에 가 있으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죠. 목사님들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다 보면 그냥 이 땅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어려운 교회 부임했는데도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 거라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생활비 얼마 줄 건가, 그게 그 교회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기도 해요. 그 마음 중심이 땅에 있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죠. 또 이 땅에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면서 무슨 이사장, 무슨 회장, 무슨 뭐 장, 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이들이 교계 안에도 많이 있는데, 천국의 마음 중심이 있으면 그게 하찮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유, 저건 뭐 별거 아니지.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 옆에 앉는 게 소원이야. 나는 저 이사장 자리보다 주님 옆자리가 더 탐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남을 배신하거나 밟고 넘어가거나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실 때, 그 아버지께로가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주님의 초점은 100% 천국에 맞춰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그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배고픈 군중들이 모였을 때 떡과 생선을 먹이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왔죠. 뭐 먹을 거 주나 해서. 그 먹을 걸 또 주셨나요? 안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떡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게 되는 그 이 땅에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주려고 왔다. 나는 영생의 떡이고 영원한 생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영생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명백하게 밝혔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느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 예수는 이상한 소리만 해. 당장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준다. 몇 명만 남았죠. 몇 명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맨 끝에 가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주님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게 그게 갈등이죠. 결국 나중에는 땅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불완전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확 들어와서 자리 잡히게 되는 어느 날 땅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서 순교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땅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천국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나라는 하늘나라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야. 내가 속한 나라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내일 내가 들어갈 그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미 오늘 천국이 됩니다. 아직 천국이 내게 오지 않았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앞당겨져서 내게 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 사도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빌립보서를 기록하실 때 바울 사도가 어디 계셨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의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게 다니는 바깥에 있는 이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면회를 와서 고생스럽다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꾸로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반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감옥의 담장 따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감옥 바깥에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병약할 때도 기뻐하고, 주머니가 차서 풍족할 때도 기뻐하고 주머니가 비어서 빈궁할 때도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할 때도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고, 부요할 때도 교만하지 않은 비결을 배웠고, 감옥 바깥에 있어도 방종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고, 감옥 안에 있다고 좌절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이미 그분은 천국을 앞당겨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화가 부산진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앞당겨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끄럽지 않게 부르는 거죠. 비록 내 환경이 초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장소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맛보고 살다가 우리 나그네 인생이 멈추는 그날, 그때는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 그렇게 나오죠. 그때 그 거울은 요즘의 거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뿌옇게밖에 보이지 않던 그 당시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죠. 청동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이죠. 지금 상태가 그렇다.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고, 경험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확실하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 기쁨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이죠.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이 가슴속에 기쁨이 쫙 이렇게 차올랐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방문 여니까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형편없이 바닥에 떨어졌다든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뭐라 그런다든지 하면은 조금 아까 받았던 은혜 천국이 다 없어지고 금방 마음이 그냥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완전한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부름받아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뿌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앞당겨서 여기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식탁에 앉았는데 숟가락의 길이가 1m도 넘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숟가락이 워낙 길기 때문에 떠가지고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떠서 서로에게 먹여주는 사랑의 나라다. 교회는 그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지상의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여서 땅의 것을 논의하고 땅의 욕망을 부풀려 가지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여기 모여 예배할 때는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데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는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쫙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면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서초동에서 뭐 또 다른 집회를 하고 그렇게 경론이 벌어져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초월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모든 위로, 모든 은혜는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보고 살지만 육신의 눈은 땅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늘 하늘을 보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 내재해서 살면서도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성도의 변증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내재해 산다는 것은 우리도 학교에 가야 되고 우리도 입학시험 쳐야 되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도 동창회 가고 뭐 우리도 가정생활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이게 이 땅에 속하여 사는 내재적 삶이죠. 그러나 우린 땅의 노예가 되지는 않죠. 땅을 늘 초월해서 이 땅에서 받은 사명 따라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직장에 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긴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딱 신호가 오면 미련 없이 딱 놓고 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초월해서 사는 거죠. 열심히 사나 그러나 언제나 놓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날이 오면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놓고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린 땅만 보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 욕심만 너무 부린다.
뭐 누가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다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땅의 것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땅인 것처럼 땅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다 죽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 영원히 사는 사람. 우린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게 내 눈앞에서 당장 아무리 억만금의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그거 손에 쥐면 득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손에 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놓쳐야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신 이중표 목사님, 저는 이중표 목사님의 영적 감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교단이 다른 기장 측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영성이 독특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걸 별세 신앙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별세는 죽는다는 뜻이죠. 별세하셨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별세라는 게 특별하다고 할 때 별자에다가 세자가 이제 이 세상 할 때 세자죠. 그러니까 별세를 풀어서 말하면 돌아가셨다는 뜻도 되지만 특별한 세상에 갔다는 뜻도 되죠. 스페셜 월드에 간 거죠. 특별한 세상. 특별한 세상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 특별하죠. 이 땅은 너무 진부한 곳인데 천국은 특별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세해야, 죽어야 별세에 간다고. 그게 별세 신앙입니다. 그분이 평생 주장했던 것. 그분이 전라북도 고부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식을 마친 다음에 교문을 나서면서 거기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동판이 있는데 그 학교가 수유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동판에다가 손바닥을 딱 붙이고 얼굴을 갖다 대고 2월 달이니까 굉장히 추울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교문으로 들어가고 나간 무수한 신학생들 중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얼굴을 붙이고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도 그분을 청빙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그래서 나중에 간 데가 전라북도 고부인데 거기 가니까 조그만 농촌 교회들이 있는데 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5개 교회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자전거 타고 빨리 이동해서 그 다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루에 5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순회 예배자가 됐죠.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라북도 지방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오면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데 시간에 못 맞추는 거죠. 푹푹 빠지면서 가면 벌써 시간이 다 지났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전거를 못 타고 막 몸에서는 땀이 나는데 막 손발은 얼어 들어오는 추운 날 막 불이 나게 걸어가지고 2번째 교회를 갔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죠. 예배당에 불도 다 꺼졌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에는 성도들이 난로에 불을 후끈후끈하게 떼놓고 전도사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어이구 빨리 오세요, 불 좀 쬐고 몸 좀 녹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실망감으로 꽉 찼고 이 사람들이 너무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예배당 뒤에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집사님이 사는데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대떨 위에 신발이 딱 있더래요. 아,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집사님, 집사님 하니까 한참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야. 아니, 신발은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끓어오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아, 집사님,
전도사 왔어요. 한참 소리 지르니까 그때서야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이러더라요. 아이고, 그 호들갑 좀 그만 떠시오. 그 눈밭에 좀 걸어온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거 같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러면서 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혈기에 확 뜨거운 게 끓어오르면서요, 집사가 됐으면 난로를 피워놓고 전도사 올 때까지 기다려 확 이렇게 쏟아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가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 집사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눈 왔고 눈밭을 네가 걸어왔고 그게 다지. 네가 뭐 날 위해 순교를 했냐? 네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눈밭에 걸어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저 집사 말이 딱 맞다. 그 순간에 그냥 눈밭에 꼬꾸러졌대요. 눈 속에다 얼굴을 파묻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혈기를 못 죽이고 이 교만을 못 죽이고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분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 그분이 이제 많은 목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득한 게, 내가 죽어야 특별한 세상에 간다.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이 땅에 속해 있는 나의 욕망과 그 지체를, 내 안에 있는 그걸 다 죽이면, 땅에 대해서 죽으면 하늘에 대해서 산다. 그걸 터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쓴 그 수필집에 보면은 하늘을 품은 사람인가, 하늘을 품은 마음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간 날이 없는데 맨날 그냥 아침 대충 먹고 학교 가서 쫄쫄 굶는 거죠. 점심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진짜 우울한 겁니다. 친구들은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친구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이렌 소리 나기가 무섭게 자기는 뛰쳐나간대요. 목사님 뛰쳐나가서 운동장 한쪽 구석에 가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냥 물배를 채우고, 그리고는 뒷동산으로, 학교가 저만치 내려다 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면 뱃속에서 물이 절렁절렁한데,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뒷동산에 두루 눕는답니다. 그럼 파란 하늘이 보이고 흰 구름이 흘러가는데, 파란 하늘을 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희들은 밥으로 배를 채우지만 나는 저 하늘로 배를 채운다. 그래서 그 하늘을 품은 사람인지 그 책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 가슴은 하늘로 채운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인데, 목사가 돼서 살면서 자기 영혼을 하늘로 채운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를 채우고,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별세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주장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의 삶 때문에 추해지거나 초라하게 보이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이 사도행전 7장 끄트머리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그 순간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보니 거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을 집사님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 일어서셨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이 돌을 더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떠나셨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분당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더 지셨는데 그게 팔각형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구조가 팔각형으로 돼 있죠. 왜 팔각형으로 했느냐 하면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팔각형이니까, 그래가지고 순교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아닙니까? 기독교는 순교하는 종교다. 순교가 그 면류관 쓰는 스테파노스가 되는 거다. 예배당을 팔각형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늘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으라고 늘 그렇게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삐거덕대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린 예수님을 땅에 사는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삐거덕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땅의 것을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면 갈등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을 바라봐라, 나를 통해 하늘을 바라봐라, 나는 하늘나라를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땅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다 우리 가문에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살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놓으면 내가 땅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여러분이 역설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요, 땅에서는 뒤처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늘을 늘 보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눈을 가지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을 거기다 두고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이라는 명작 고전을 남겼죠. 영어에서는 시티 오브 갓이라고 번역하거나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데키비타테 데이니까 도시, 시티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방대한 책이죠. 근데 그분은 그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 보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밀려난 흉노족이 저쪽 서쪽으로 밀려가면서 흉노족이 또 그쪽에 있는 민족을 몰아내고, 이렇게 민족들이 서쪽으로 밀려가면서 많은 민족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거기 앵글로색슨족, 또 게르만족, 프랑크족, 반달족, 비시고트족, 지금 오늘날 유럽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프랑크족이 프랑스가 됐고,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됐고, 뭐 반달족 이런 사람들, 비시고트족, 이탈리아, 뭐 롬바르드족 다 거기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야만인들, 그 사람들은 야만인들이거든요. 이들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서 영원한 제국이 될 줄로 알았던 로마가 막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정말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로마가 무너지다니. 서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제국을 이루고 1453년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서로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죠. 이제 그 무렵에 어거스틴이 살았거든요. 아프리카 땅에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땅에서 그분이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흑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모로코 사람처럼 피부가 하얗고 그런 분이죠. 근데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로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어거스틴에게 연락을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국교가 기독교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야만인에 의해서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영원히 발전하고 존재해야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야만인에 의해서 불탈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어거스틴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철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보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 꼭 나옵니다. 일반 역사학에서도 그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역사 철학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얘기하죠.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철학적으로 숙고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만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세워지고 땅에 존재하다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재벌 기업도 무너질 날이 있고 문 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제국들 중에서 영원한 제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고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 있나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고대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집트 제국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미이라만 몇 개 남겨놓고 대리석으로 된 건물만 좀 남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을 호령하던 한 나라 그리고 다 지금 전각들과 비석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적인 국가들도 영원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나라가 따로 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 데키비타테 떼레나라고 하죠. 땅에 속한 나라. 하나는 데키비타테 데이,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대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땅의 나라는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아모르가 사랑인데요, 아모르 수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땅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여러분, 나밖에 모르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욕심 부리고 남을 밟고 넘어가고 거짓을 일삼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의 전생에 미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냐? 나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 집회를 끝나고 나면 돈을 벌어도 돈을 왜 벌었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목적이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고, 그리고 이 돈의 용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거고, 내가 이걸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이게 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도록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 모아 쌓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출세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경멸하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땅에 그냥 묻히는 썩어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눈을 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고개를 드는 것이죠.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이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워서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해봤는데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를 데리고 소들이 있는 목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큰 울타리가 쳐 있고 그 안에 소들이 있는데 저 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니까 어떤 소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갑갑했는지 바깥으로 좀 나가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봐도 울타리가 막혀 있어서 저쪽으로 가도 거기도 울타리, 계속 울타리니까 이 소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더니 소가 멈추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걸세. 저게 뭡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네. 그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세.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복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궁극적 목적지인 그 하늘로 우린 부름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이고 바라보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내용,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이유들, 이게 다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너 직장 똑똑한 거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직장에 똑똑한 직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제대로 시집장가 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땅과 연결되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러운 집착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봅니다. 목회는 왜 하는 것일까요?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성공했대. 목회 성공이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를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을 짓고 유명해지면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평가입니다. 그럼 저 지리산 밑에 조그만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는 분은 다 실패한 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주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락교회로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던 모 기관장,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영전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여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다가 여기 영락교회 목사로 오니까 여러분들도 저 목사 영전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똑똑히 말했습니다. 나는 영락교회나 저 시골의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나 똑같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은 다 똑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라고 하늘나라 상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눈물로 지키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분들이 훨씬 더 상급이 클 겁니다. 영락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목회를 왜 하는 겁니까? 목회를 그런 이상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목적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름을 내본들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질 건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봉분을 크게 만들들 의미가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왜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가 할 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도 잘 믿고, 잘 믿는 게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회를 하면 그분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지만 세상에서도 깨끗한 복을 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그 목사님이 목회를 바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목사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땅에 묻혀 끝나는 사람 없이 다 천국의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하늘나라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룩한 14만 4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 찬양대원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그날이 올 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시고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며 알게 된 동료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한쪽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늘 같이 부산에 있을 때는 자주 만나니까 잘 몰랐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폭삭 늙었어,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분들이 볼 때 김 목사도 많이 늙었네 그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오늘 만나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런 교회로 만들려고 이런 목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한 2시간 나눈 얘기의 주제는 뭐냐? 은퇴해서 어디서 살을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은퇴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제가 혼자서 호텔방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저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있는데, 아 그래,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그렇게 젊고 팔팔하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 생각만 하는구나, 그런 때가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 목회가 끝나서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70살, 아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여기저기 오라는 데 있으면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래도 아직 건강할 때 선교지도 좀 가고 그래도 아직 뭐 내가 뭘 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이고 그 목사님 요양병원에 가셨대. 그런 소리가 조만간 들릴 것이고 아유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구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 뭘 검색할 게 있어서 김은성 이렇게 쳤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저를 검색해 보는 거죠. 뭘 찾으려고. 그랬더니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거. 부고 광고인데 김은성 씨 별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인지 어딘지 김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별세를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 한다고 하는 게 그 온라인 언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아 나랑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던 누군가가 먼저 가셨구나. 그런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 김은성 목사가 세상 떠났대. 서울서 세상 떠날지 부산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누군가는 좀 울 것이고 누군가는 와서 제 장례 예배 참석을 할 것이고 뭐 그러겠죠. 다 뻔히 보이는 미래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영락교회 목사였었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돈을 얼마나 은행에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는지 천국 백성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 하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첫 마디가 천국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고개를 땅으로 내려서 땅만 보고 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충실할수록 땅의 복도 저절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살면요 땅의 복을 받는데 추한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방법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다가 뜻밖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면 그 사람은 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깨끗한 부자로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늘의 영광도 얻고 땅의 영광도 얻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늘에다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도 밤길 걸어갈 때는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하늘만 보라 그러더라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은 하늘을 보지만 육신의 눈은 장애물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사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궁극적 목적지로 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저희들의 왜곡된 신앙의 구조를 바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존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